제3장 불편한 진실 2.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악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환란 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니 너무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한치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과는 달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그 이름이 I am 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가 현재형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3차원 물질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인 느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감각을 이해해보고자 2차원에서 사는 개미를 떠올렸다. 예를 들어서 사각의 평면 위에서 어느 한쪽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개미를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자. 개미가 기어가는 방향에 어느 지점이 커다란 물체로 인해 막혀 있다고 한다면 곧 개미가 그것과 맞닥뜨리게 될 것을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된다. 개미가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개미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 시각에서는 현재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모르긴 해도 아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시고 그 미리 아심에 따라 미래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점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는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정해놓으셨고 모든 일이 그 정해진 운명대로 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각각의 피조물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피조물에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강요하거나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만들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정한 미래를 기록한 것과 미리 아는 미래를 기록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큰 그림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장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왕국이다. 이 왕국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완전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진짜 왕국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님께는 그분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이 훨씬 중요하기에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가장 많고 구약과 신약 곳곳에 많은 말씀들로 예언되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최종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우기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2000년 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아니다. 온갖 부정부패, 비리로 가득한 현 세상의 정부는 화평의 증가함이나 공의나 정의로 굳게 세워지는 것과도 거리가 매우 멀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이 온갖 재앙들로 심판받는 대환란의 끝자락에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철저히 짓밟으시며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세상을 초토화시키신다.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적그리스도는 이때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고 사탄 마귀도 구렁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렇게 왕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천년왕국이 이 지구상에 도래하게 되는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없으므로 파리처럼 날아다니며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던 미혹의 영들이 힘을 잃게 되고 또 아담의 때에 인간과 함께 저주받았던 자연계가 저주받기 전에 에덴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저주받은 지금의 자연계도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데 천년왕국 때의 자연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에는 인간을 귀찮게 하는 모기나 파리나 해충이 없고 오염이 없으니 당연히 미세먼지도 없고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전염병도 없고 무더위도 없고 추운 겨울도 없고 쥐에모 따위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가 가득한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온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는 의로운 왕국이기에 법을 어긴 죄인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미해결 사건도 없고 지금처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낮은 형량을 받는 일이 없으므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비겁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또한 이 시대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이단들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도 2000년 왕국 때에 지키게 될 헌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리오를 가자고 하거든 2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이러한 법이 지켜지는 것이 가능하다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갖 혐오와 불의로 가득한 쓰레기 같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인 그런 곳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의로 충만한 세상이지만 아직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죄성이 제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존재하는 곳이다. 그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의로우신 예수님의 철권 통치에 반감을 갖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천년이 지난 시점에 구렁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복귀하고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어리석은 반역자들과 마귀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이 말씀 그대로이다. 이렇게 인간들의 반역으로 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천년왕국이 끝나고 죽은 자들의 저주받은 부활이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 즉 현재의 하늘들과 땅,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불로 녹아내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도 모두 타버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이 세상은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구 중심부에 있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했다가 사망과 지옥과 함께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못으로 다시 한번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현 세상의 모든 악과 죄들과 쓰레기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이 우주 밑바닥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나면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완전한 세상, 사망과 고통, 슬픔이 없는 찬란한 곳, 끝나지 않는 영원 시대가 시작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사탄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 구원받은 자들이 이 찬란한 영원 시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영생과 함께 영원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이다.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은 죄와 사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찬란한 곳,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간에 참된 사랑이 넘치는 완벽한 곳이다. 그냥 버려도 그만인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은 당연히 완벽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기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는 당신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게 된다. 만약 남자가 한 명,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 둘이서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나의 의지로 한 사람을 선택했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기에 특별한 인연이 되고,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완벽한 사랑으로 가득한 찬란한 영원을 함께하길 바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어떤 악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처음부터 악이 없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 오염이 없는 깨끗한 곳에 모여서 정해진 대로 완벽하게 행동하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곳은 사랑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렇기에 스스로 자원하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면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악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루시퍼가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선택함으로 함께 죄를 지은 아담,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된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악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완전한 왕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선이신 하나님, 더러운 세상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물 마시듯 죄를 짓는 악한 죄인이냐,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선하신 하나님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것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는 선택지이다. 당신은
사탄 마귀의 소유인 이 세상에 소속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사탄 마귀를 선택한 것이 되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함께 던져지게 된다. 하지만 당신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새로 방황하고 있다. 그 모든 방황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이다. 그러한 삶의 고난들을 통해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힘든 일이 많아서 삶이 너무나 고단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기에 아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고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튼 당신이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든 당신은 반드시 사탄 마귀와 창조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한 상태로 죽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그 선택으로 인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당신의 진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중요한 선택을 위한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개미처럼 이 땅에 코박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길어봐야 100세 정도를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인가? 아니면 끝나지 않는 영원에서의 삶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